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함의 그릇을 만들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다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언제 열렸어요?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고, 잘 구해서 솔로몬은 지혜도 부귀도 장수도 영광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잘 준비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라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연장 속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축복이 부어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문이 열려져서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인과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막혀있는 거, 우리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축복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에스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30살의 나이에 제사장 서품을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나아가서 그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웁니다. 눈물을 팡팡 쏟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하늘의 문이 열려졌어요. 성령이 임하는 현장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축복의 내용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쏟아져 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됨의 성품, 지난주에는 용기에 대한, 용기도 성품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성품은 만들 수 있어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복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 시편 37편 11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 대한 약속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많이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하고 거칠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땅을 많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은 땅과 관련이 있고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특별히 이 현실적, 영적인 축복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현실적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델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굴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고,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또 모세 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이삭의 성품이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생각하면 좀 연약한 것을 생각하고 다 모든 걸 양보해 버리고 약해가지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니까,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사랑과 사라가 가진 모든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 부었겠어요? 이스마엘에게요? 이삭에게 쏟아 부었을 거예요. 이삭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삭의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흉년의 때에 복을 받아요. 흉년의 때. 여러분도 흉년의 때에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이삭을 찾아오셨고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안 되고 나 혼자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도 고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고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곧장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을 모릅니다. 요즘도 몽골 초원에 가면 이 목축업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베두인들,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 짓는 법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양을 길렀고요. 이삭 역시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내려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삭도 흉내를 내서 논을 갈고 갈아엎고 고르게 만들어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됐어요.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해서 거부가 돼가지고 양과 소도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아져 버렸어요. 블레셋 땅에 내려와서 이삭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왜 이렇게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먼저 흉년의 때에 고난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짓는 모습을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부 그들은 뭐 거둘 게 없는데 이삭이 풍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에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문도 열렸고요. 그는 온유함의 그릇을 만들어서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한 성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러면은 온유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온유한 성품은 무엇이냐? 첫째는 따뜻한 성품이에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성품이라기보다 따뜻한 마음. 온유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온도가 다른 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갑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쌀쌀 맞아요. 냉정해요.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항상 비판하고 항상 남의 탓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차가운 거예요. 온도가 너무 낮아. 막 영하에 영하. 가까이 가면 막 추우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떨어지라고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또 온도가 달라요. 교회에도 따뜻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뭔가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이삭은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그 어린 이삭을 막 희롱하고 놀렸잖아요. 차가워요. 거칠어요.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았고 고자질하지도 않았고 이삭은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따뜻하다는 거 아시죠? 생명력이 강한 것일수록 아주 따뜻해요. 어린 아이들 손을 만져보면 아주 따뜻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죽어가는 것들은 차가워요. 영적으로 죽어가도요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요. 교회 다녀도요 아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차가워요. 그냥 말 걸기가 무서워요. 죽어있는 사람을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주 차갑습니다. 무덤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삶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은 춥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지 않아요. 겨울에는 꽃도 피지 않습니다. 이거 밖에서 핀 꽃 아닙니다. 차가운 데서는 여러분 아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태양열이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보내면은 얼었던 땅이 싹 녹으면서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오 추워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따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도 싹 녹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따뜻해지지 않아요.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원을 가꾸어 보면 우리 농장에도 제가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를 소개할 때 취미가 2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원회장도 나를 소개하면서 우리 박찬선 목사님은
취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독서고 하나가 농사 지은 겁니다. 나 농사 별로 안 지어요. 예, 조금 몇 평 짓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가꾸어요.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우리 농장에 잔디도 다 깔고요. 좋은 나무도 심고요. 꽃도 심고요. 내가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정원을 가꾸는 거. 정원을 가꾸려면은 이 잡초들을 전부 뽑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농장에 가면 잡초 뽑는 일들을 해요. 잡초를 다 뽑고 그곳에 봄이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리고 좋은 나무를 사다가 심고 이렇게 가꾸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막 꽃이 확 피어오르거든요. 꽃이 피면은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부러워 죽겠나 보다. 저는 이 마음을 가꾸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아주 잡초 같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내 마음이 완전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정원도요 가꾸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잡초가 올라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 싹 버리고 가요. 우리 여기도 내가 맨날 가꿨는데 좀 돌 놓기 전에 시멘트로 막 이렇게 깨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꾸고 심어놔도요 꽃도 파가버리고요 또 쓰레기 다 버리고 가요. 그럼 아침마다 내가 담배꽁초 주워내는 게 일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로 싹 포크레인 불러다가 싹 했더니 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아요.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 자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올라오면 싹 뽑아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우리 마음이 향기가 진동하게 돼요. 어느 날 꽃이 피게 되고 아름다운 막 열매도 맺혀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마구마구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차가워지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언제 차가워질까요? 교만하면 차가워져요. 남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주 막 얼음이 얼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워져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딱딱하고 그런 것들은요 부러져요 쉽게. 그런데 부드러운 것들은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질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가요. 부드러운 것이 약해 보이거든요. 갈 때 여러분 그 억새풀 이런 거 피어있는 꽃 피어있는 거 보면은 겨울에 그렇게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게 신기하게 꺾이지를 않아요. 부드럽거든요. 바람이 불면 휘어져요. 이 부드러운 게 여러분 오래 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손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요. 그런데 할아버지들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뻣뻣해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입술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입술이 날카로워야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팍 찔러버려야 우리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 지는 거예요. 성질 먼저 내는 사람이 져요. 항상 내가 동네 싸움 나면은 항상 구경하거든요. 그런데 꼭 먼저 성질 내는 사람이 지더라고요.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화내지 마시고요. 아내가 막 흥분해 있다 그러면은 웃어주세요. 그냥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하면
금세 화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같이 입술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같이 막 찔러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상처 줘요. 부부간에 정말 주지 말아야 될 게 상처잖아요. 그죠? 사랑은 줘도 돼요? 할렐루야. 아우, 줘야 될 게 있고요, 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반대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정말 그 따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남자들 살아있다고 막 힘쓰고 막 뻣뻣하게 굴고 막 자기 아내에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만 보면 바가지 박박 긋고 막 이거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요, 미소가 있어요. 얼굴이 아주 사랑스럽고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성도들도 살리고, 따뜻한 언어와 부드러운 언어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기거든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해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고류하며, 이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에요. 블레셋 왕. 그 왕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랬어요. 이삭이 아비멜렉보다도 더 강성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종이 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14절에 보면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삭이 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한 10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집에도 종이 심이 많아요. 왜 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다세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다 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쟤네들보다 강하지. 그러면 여러분보다 훨씬 힘도 없고 훨씬 못 살고 그 사람이 와서 당신 여기서 장사 그만해 떠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겠다 확 막 이러면서 한번 그냥 확 너 혼나볼래 막 그러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 군대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분명히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데려와가지고 당신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데리고 있는 종들도 많고 이삭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그 아비멜렉 그 족속들과 한번 싸워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이삭은 그래? 내가 좀 우습게 보이나 보지? 그래, 좀 생각 좀 해볼게 하고 보내고 나서
자기의 그 많은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엄청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걸 이제 이용해서 그 각 지에서 용병을 막 더 사와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한번 일전을, 내가 블레셋 땅을 아예 이참에 그냥 싹 쓸어버리리라, 일전을 벌이리라 하고 군대들을 전부 용병들 사와가지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삭에게 그 힘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크게 강성한 즉 이렇게 아비멜렉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자식 뭐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아이씨, 내가 그를 지금까지 좀 봐줬더니 아우 정말 까부네 이러면서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그러고 종도 힘이 많다고 지금 성경에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곳을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요 이삭이 떠나버려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큰 자의 아량으로 이삭이 다른 데로 가요. 그래 고맙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이삭이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거든요. 이건 아비멜렉이 싸움을 걸어온 거였어요.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도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우물물을 이제 이용하고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양도 키우고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 버렸대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선전포고하고 이삭을 이제 못 살게 하려고 괴롭히기 위해서 한번 이제 물러났잖아요. 떠나주니까 이삭이 물러 보인 거예요. 한번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싸움을 걸을 줄 알았거든요. 정식으로 한번 싸울 줄 알았는데 이삭이 딱 그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얘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주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그 우물물로 이제 짐승도 키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그곳을 떠나요. 그곳을 떠나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이제 직접 자기가 파요. 그랬는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또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물을 또 빼앗아요. 그 우물이 여러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강탈되었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주워버린 거예요.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고 나오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랄의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다투어가지고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이 시트나인데 이 시트나 사타나 비슷하죠. 이게 그 어원이 같아요. 사탄의 어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원수처럼 공격하면서 이 셈을 빼앗았다는 거. 원수처럼 대하고 이제는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 가지고 이 우물을 빼앗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제 무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막 강탈해 간 거예요. 목자들까지 괴롭혀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전쟁을 선포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니까요. 이삭에게는 힘이 많은 종들도 있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얘기하기를 이삭은 굉장히 강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강성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이삭을 높여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삭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점점점 얕잡아 보기 시작하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가지고 우물을 하나 뺐더니 2개 뺐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이제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쯤 되면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그동안 내가 참았는데 이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이것들이 까부네 그러면서 얘들아 저것들에게 좀 맛 좀 보여주자 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르호봇은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게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이라는 뜻이에요. 넓게 해줬대. 이제 더 이상 멀리 이제 오니까 더 이상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삭의 셈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삭이 좀 비굴한 거 아닌가? 맞서서 싸워서 저들을 완전히 혼내주고 저들 가진 것도 빼앗고 이게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비굴한 거고 용기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기회는 많다는 거예요. 땅은 넓다는 거예요. 셈을 팔 수 있는 땅은 천지에 널려 있는데 왜 싸움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잘하고 있는데 식당을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장 옆에 내가지고 손님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둘이서 이제 가격 할인 경쟁을 내려가지고 두 집 중에 하나가 망할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우리가 하는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니에요. 이삭의 전략은 뭐냐면, 그래 당신 왔으면 여기서 돈 잘 벌어. 이 세상은 굉장히 넓거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할게 하고 다른 곳에 딱 옮겨가지고 또 이제 매장을 딱 여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지금 뭐 푸틴이랑 젤렌스키 이제 양국 대통령들끼리 서로 이제 타협의 여지도 갖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셔져요.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얼마나 이게 낭비인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싸운다고, 싸워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거,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싸우지 않아야 돼요.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엔 땅은 넓고 기회도 많고 어디를 파도 우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온유는 인내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길들인 야생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엄청 거칠잖아요. 근데 길이 딱 들여지면은 주인의 말에 아주 순종을 잘해요. 주인이 올라타서 뛰어라 하면 뛰고 걸어라 하면 걷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말을 잘 듣습니다. 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온유함으로 막 흥분하고 날뛰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의 성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부드럽고 따뜻함도 있지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요. 내가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도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이삭이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찾아왔어도 이삭은 머물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조급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이삭을 생각하면 이삭은 서두르지 않아요. 빨리 부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빼앗아가니까 또 우물을 파요. 이삭의 성품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우물을 다시 파는 것보다 사실은 빼앗는 게 더 쉽거든요. 그날 목동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갔으면 이제 군대를 좀 더 훈련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빨리 우리 것 돌려주고 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또 새로 판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려도 이삭은 다시 파요. 이렇게 다시 팔 수 있는 것이 이삭의 마음에는 풍부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 그냥 조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래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면요 끈기가 생겨요. 무서운 끈기가 생깁니다. 이삭은 참 지독한 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 않을 때까지 우물을 파버려요. 만약에 이 르호봇 그 지역의 우물을 빼앗았으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 안 팠다? 팠을 거예요. 또 팠을 거예요. 우물은 여러분 많이 팔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요 이거 아니면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곳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늘 하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축복의 그물 하나 더 내리자, 낚싯줄 하나 더 내리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을 하지만은 또 유튜브도 했고요. 뭔가 그물을 하나 더 쳐넣는다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었잖아요. 그물을 또 하나 만들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물 파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남들 거 빼앗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국 승리를 해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승리한 거예요. 네 번째로 온유는 A 바른 성품입니다. A 바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상당히 A 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A 없는 누구누구 A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유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친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례해요. 무례해, 천박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아주 예의 있는, 그래서 항상 예의를 지켜요.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언약을 맺자고 이삭을 다시 찾아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삭이 점점 잘 되고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 3개나 빼앗아가 버리고 우물도 막 메꿔버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 데리고 또 친구까지 데리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협상하자, 언약을 체결하자. 우리도 당신을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라, 이런 언약을 체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삭은 그 언약을 체결해 줍니다. 아비멜렉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니까요. 이삭이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참 그 A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깍듯하게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비멜렉을 축복까지 해가지고 보내요. 축복해가지고 이삭이. 야, 참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 5번째로 온유는 담대함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룬 마음이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섬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그 의대 교수가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그릇에 사람의 오줌을 담아왔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부 한 컵씩 오줌을 다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이 손가락을 탁 쥐면 의대생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탁 놓고 딱 이렇게 빨아먹더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담대하게 다 집어넣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세요. 그랬더니 다 빨면서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섬세함이 없다. 그러면서 잘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딱 이렇게 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런 섬세함이 필요해요. 사람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도 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섬세하게.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섬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나약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칠지 않고 아주 섬세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담대하지만 섬세함이 필요할 때 있을 때 아주 사람들이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 좋아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성품이 만들어지면 이 복을 다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그 언약을 맺으라고 한 내용이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분명히 이제 우리 사이에 맹세하고 너와 계약 언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또 우리도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이제 맺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해를 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해를 가했어요? 우물을 다 빼앗았잖아요. 장사 잘 된다고 상가를 통째로 다 빼앗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 잘하고 있고 막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그거 조폭이 와가지고 이거 너희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하면서 딱 억지로 뺏었어. 권리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해를 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를 가한 건 맞잖아요. 해를 가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빼앗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얘기를 안 해요.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 땅에서 나가게 했다. 그 얘기 정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우리가 해를 행하지 않았다 막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야 내가 가만 보자 하니까 비멜렉아 너 아시라고 너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야 너 이 비멜렉 이거 확 비빔밥 만들어서 먹을까 보다 막 그러면서 야단칠 수 있거든요. 손해를 안 끼쳤다라고 막 그러면서 우물을 내가 죽으라고 팠는데 몇 개를 빼앗아가 놓고 우리 아버지 우물 좀 쓰고 있으니 그거 와서 묻어버리고 흙으로 그냥 확 그냥 흙으로 파서 묻어버릴까 보다 막 이러면서 너 묻히고 싶니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삭이 잔치를 벌려줘요.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 계약을 한 다음에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와, 이삭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삭 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마음이 차가운 분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뭐 이런 이게 지혜가 여러분 이삭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맞짱 한번 뜨고 그냥 코피 하나 터뜨리고 막 그 서로 손해예요. 싸우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싸웠다고 그러면 서로 손해입니다. 코피는 안 터지는지 몰라도 피멍은 듭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축복해서 보낸 거예요. 이삭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유한 성품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목사님 저 말씀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이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축복의 약속도 주셨는데요. 첫째가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주셔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건 리브가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는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날 후손들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삭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문을 얻는 거예요. 적들의 성문을 취하는 거,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온유함으로 대적들의 성문을 다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고,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이 또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랍죠. 애굽에 7년 6년 동안에 그 근동의 모든 사람을 요셉이 다 살리게 되거든요. 7년 풍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에 복을 담아주십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인내하는 이 마음을 잘 가꾸어서, 마음은 가꾸는 거라고 그랬죠. 가꾸어서 크게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